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0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0조 열왕기상 10장 8절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대 이렇게 많이 참여해서 찬양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금년 한 해 또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인데,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에 반주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우리 송구영신 예배까지만 반주하게 됐고요. 오늘부터 우리 이은경 선생님 새로 반주하시게 되었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금은 보석들을 낙타에 싣고 찾아왔어요. 역사에 보면은 이 향품을 실은, 금은 보석을 실은 이 낙타들이 이 마지막 낙타가 출발한 것이, 첫 번째 낙타가 출발한 지 3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낙타가 출발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통치 기간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서 최대 규모의 사절단이었습니다. 스바가 어딘가 하면요,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십시오. 저기 홍해바다 저 밑에 아라비아 반도에 저 주황색으로 된 부분이 스바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랫부분이 현재로 하면은 에티오피아고 윗부분이 예멘인데요. 저 에티오피아에서 출발했다 그러면은 약 3,000km고요. 예루살렘은 저 위에 빨간색 저기거든요. 예멘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약 2,500km입니다. 수개월에 걸쳐서 솔로몬을 찾아온 것이죠. 육로로 왔는지 해상으로 왔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꽤 오랜 시간 걸려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났는데 그 지혜가 너무나 놀랍다 소문이 난 것이죠. 그 지혜가 신의 지혜와도 같다. 그런 지혜는 신으로부터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이라. 내가 그 소문을 듣고 사실인가 보려 하여서 그 지혜를 듣고자 하여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을 물었다는 것이에요. 외교, 내치, 국방, 경제,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고민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물었다. 근데 솔로몬이 척척 대답을 했다는 것이, 막힘이 없었더라. 해결책을 척척 내놓는 것이에요. 이런 지도자가 우리나라에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산적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의 가족이나 헐뜯는 그런 사람들 말고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정말 이 어려운 때에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 스바 여왕은요, 검증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꺼내놨다는 것이에요. 검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솔로몬의 지혜가 나라 곳곳에 배어 있더라는 것이죠. 관료 조직의 체계성,
왕궁의 화려함, 성전의 신성함과 정교함, 모든 요소마다 지혜가 담겨 있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왕궁과 그 식물과 좌석과 시종들, 관복과 그 모든 관원들, 그리고 성전을 보고 크게 감동되었다. 크게 감동되었다 번역했지만요, 이게 압도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지혜에 압도되었습니다. 소문이 다 사실이군요. 아니, 소문은 사실에 비하면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고 감탄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보통은 어떻습니까? 소문, 전설 이런 거는 과장되기 마련이잖아요. 실제 만나보면 별거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실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 소문보다 더하다. 소문은 반밖에 안 된다. 소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금년 한 해 소문보다 더 내실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소문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스바의 여왕이요 솔로몬의 나라를 부러워합니다. 이런 지혜를 날마다 듣는 이 신하들은 얼마나 복된가. 이런 지혜로운 지도자가 있는 나라는 얼마나 복된가. 감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저주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어린아이를 왕으로 세운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얼마 안 가서 나라꼴이 엉망이 됩니다. 무서운 저주 중에 하나죠. 반면에 복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왕. 그래서 공평과 정의를 시행하는 나라, 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 복되도다. 스바 왕국과 이스라엘은 상호 조약을 맺고요. 무역이 크게 발달하게 돼요. 두 나라 모두. 해상무역, 중개무역, 이 육로무역, 무역이 굉장히 발달.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게 되죠. 나중에 예수님이 스바의 여왕을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지혜를 향한 사모함,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 열심, 주님이 크게 칭찬하십니다. 사실 이 땅끝이라 그랬잖아요. 거리로 보나, 당시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으로 인한 이방인 차별로 보나, 당시 남성 우월적 사고로 인한 여성 차별로 보나, 스바 여왕이 솔로몬 찾아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 지혜를 들어보고 확인해보고 지혜를 얻고자 그 먼 길을 찾아온 그 태도를 주님이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도 같은 칭찬을 받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말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바울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지혜에 대한 열정, 진리에 대한 탐구, 정말 그런가 하여 검증해 보려고, 이 말이 사실인가 하여서 진리를 알고자 하여서 탐구하고 연구하고, 이게 영적 성숙의 매우 중요한 자세라는 것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이 믿음이 놀랍게 성장하는데 그 원인이 거기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스바 여왕을 칭찬하시면서 그 세대를 책망하십니다. 인간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 멀리서 찾아왔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에 임하였어요.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지혜가 여기 있는데도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지혜에 무관심했고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관심은 오직 로마로부터의 정치적인 독립, 다윗 왕국과 같은 지상 낙원을 이 땅에 건설하는 것, 그것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자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의 박사들은 그 멀리에서 왕의 탄생에 대해서 알고자 별을 찾아왔지만은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의 탄생에 무관심했고 냉담했습니다. 한 사람도 박사들을 따라서 경배하러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 세대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무관심의 세대, 무반응의 세대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일에 전혀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무반응했다는 것이에요. 오직 육적인 일, 세상적인 일에만 온통 관심을 쏟고 반응하고 쫓아가는 세대였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일에는 뜨뜻미지근해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일에는요, 혹여 놓칠까, 뒤처질까,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모든 관심과 열정을 쏟아부으며 반응하며 그렇게 살더라는 것이에요. 신약의 십계명이라는 팔복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 복되다 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 가난한 건 숨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배고픈 게 숨겨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진리에 대한 갈망이 감춰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영적인 갈급함, 진리에 대한 갈증,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게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일에는요,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즉각 반응해요. 행여라도 뒤처질까 해서. 그러나 영적인 일에는 뜨뜻미지근합니다. 별무관심이에요. 무감각하고 반응하지 않아요. 응답하지 않아요.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 권면하죠.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무반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민감하고 갈망하고 응답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회개하고도 남을 만큼의 말씀과 권능을 베풀어 주었지만은 그러나 전혀 무반응인 것이에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들은 마음이 높아져서 주님이 말씀 베푸시는 어떤 말씀, 어떤 권능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참 이상합니다. 세상 일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마음이 높아져요. 영적인 일들이 하찮게 느껴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별로 그렇게 값지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이런 일들이요, 그냥 별것 아닌 것으로 느껴지게 돼요. 마음이 높아집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여러분, 내 안에 영적인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는 것이에요. 거처를 찾아다니다가 찾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와보니까요, 깨끗이 청소되고 정리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 비어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와서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 그 사람을 점령해버렸고 차지해버렸다는 것이에요.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세상 일에 관심 두지 말아야지, 비움, 단절, 정리, 이런 것들이 좋지만요,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에요. 채움과 연결과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일에 관심 두지 말아야 하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어야지 하는 것이에요. 내가 육신적인 일들을 좀 단절해야지, 차단해야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인 일들에 좀 더 참여해야지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어야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비워야 할 것들, 정리해야 할 것들, 단절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에 집중하죠. 그것도 좋지만은 주님 말씀에 따르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채워야 할 것들, 연결해야 할 것들, 반응해야 할 것들,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열매 맺으려면 가지치기 잘해야 된다 그러셨죠. 가지에 집중적으로 영양과 수분이 공급되도록 이 장가지를 많이 잘라내야 된다. 그래야 열매 많이 맺는다 하셨죠. 그런데 가지치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더 본질적인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줄기에 붙어 있는 것이에요. 줄기로부터 떨어져 있다면 가지치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줄기에 얼마나 긴밀하게 붙어 있고 얼마나 밀접하게 붙어 있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스바 여왕의 감탄과 부러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게 정말 복된 일이라는 것이에요. 항상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것, 항상 지혜에 가까이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복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새해 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고 덕담합니다. 새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이 많지만은 정말 중요한 복, 정말 가치 있는 복,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것, 주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내 안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우리에게 그런 복을 충만히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